우리 함께 읽은 이제 잠언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 13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지혜를 깨달은 지혜로운 자의 삶과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의로운 자, 악한 자, 그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은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마음 속에서부터 또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손발에 이런 행하는 삶과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지혜와 미련함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 또 미련한 자, 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그 마음 자세부터 먼저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그냥 성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드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훈계라는 이 말은 아직 미숙한 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를 가르친다는 내용이, 훈련시킨다, 가르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고요. 사실 꾸지람도 같은 의미예요. 꾸지람도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것, 또 훈계하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훈련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훈련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잘 듣는다, 잘 받아들인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 훈계를 듣기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로 샤마라고 됐거든요. 샤마란 말이 듣는다는 뜻이고 로란 말이 부정어거든요. 듣기를 싫어한다, 경청하지 않는다, 거부한다, 이런 무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훈계하는 것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아버지가 훈계, 특별히 다른 사람의 훈계가 아닌 아버지의 훈계는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겉으로는 훈계의 모습인데 안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실수해왔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바로잡아 주려고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은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은 거만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의 훈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도 경험했고 삶을 통해서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를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게 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이 땅에서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훈, 이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결국은 거만하게 살다가 악을 행하게 되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말부터 달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말부터 나오죠. 2절에 보니까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 괴사한다는 것은 속인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속이는 사람은 강포를 당한다, 폭행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절에도 보시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크게 벌린다는 게 뭐냐면 말을 자꾸 이렇게 조심 없이 하는 사람들은 멸망이 다가온다, 소멸된다. 이 멸망은 이렇게 망한다는 뜻인데 사라진다, 소멸된다, 이런 뜻이에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혜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부지런한 것과 게으른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을 해요. 이게 4절에 한번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마음이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고 미련한 거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지혜롭게 되는데 그게 말에서부터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은 부지런함으로 나타난다. 부지런하게 될 때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뭘 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할지를 모르니까 삶이 나태해지는 겁니다.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준비를 하나 하지 않으니까 늘 시간에 쫓겨다녀요. 다른 사람들을 뭘 준비해가 막 앞에 가는데 그걸 뭘 할지 모르니까 시간에 쫓겨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항상 늦게 가니까 원하는 것을 얻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안 된다고 불평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할 일을 아는 사람이에요. 할 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늘 미리미리 다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미리미리 다 준비해놓고 여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늘 앞서 있어요. 마음에 앞서 있는 거예요. 앞서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보고요.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보거든요. 저는 이제 사람들을 주로 대하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보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 지나가는 사람은 모르지만 옆에 늘 있는 사람들은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야, 저는 참 부지런하구나.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 집 주인이 떡집에 이게 방앗간 주인이었어요. 반야월 시장에 있는 떡집인데 2층에 제가 세를 들어 살았거든요. 그 집 사람들이 두 분이 집사님이신데 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진짜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할 일 다 해놓고 저녁에 해지면 불 끄고 자요 그냥.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에 4시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가면 벌써 일어나가 일하고 있어요. 기계 막 돌리고 일하고. 아침에 떡을 다 해놓고요. 떡을 아침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여유로운지 지나가는 사람 막 떡 막 그냥 주고 이래요. 저도 지나가면요. 새를 들어 사는 사람이니까 맨날 떡을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열심히 일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항상 앞서 있으니까 항상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인사 다 하고 안부 다 물어보고 다 챙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떡 막 나눠주고. 반야월 시장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두 분이 집사님이시니까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근데 그 집사님 이름이 좀 우스워요. 이름이 근데 항상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이렇게 싸운 옷을 입고 다녀요. 근데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3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은 앞에 빌라도 하나 이렇게 마련해주고. 허름해 보이는데 그렇게 마음이 여유로울 수 없어요. 늘 자기 일을 탁 챙겨서 하고 아침부터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불 끄고 자고. 그거 보면서요. 야,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참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구나. 부지런하게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부지런하면요. 자기도 풍족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사실은요.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의인,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부지런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으니까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말에서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근데 악인은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욕심 때문에 잘못된 것을 선택을 해요. 거짓말도 하고 악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들통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요. 공의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해줘요. 법이 보호를 해줘요.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의인이라는 것은요. 정직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잠깐 동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시편의 1편 말씀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악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악인은 겉으로는 막 악으로 깡으로 사니까 막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바람에 나는 겨라고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늘 마르지 않는 이런 자를 형통한 자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면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게 재물이잖아요. 근데 재물도 의로운 재물이 있고 악한 재물이 있어요. 보세요.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이 될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부자라도 겉으로 보기 부자라도 진짜 부자가 아닌 사람이 있는 거죠. 가난해도 이게 진짜 가난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돈 다 날릴 수 있다. 속전이 된다는 게 뭐냐면요, 생명의 값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라도 큰 병 걸리면요, 돈 거기 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큰 사건에 휘말리면요, 사기를 당한다든지 부도를 맞는다든지 잘못되면 그 있는 거 다 날아갑니다. 그게 속전이 될 수 있다. 다 날아갈 수 있다. 근데 가난한 자는,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한 가난한 게 아니죠. 말씀대로 살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협박을 당할 일이 없다. 어려움 당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부한 것처럼 보여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겉으로 볼 때 흐름해 보여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망령 때의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 이 손은 정직함과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 반대로 얘기하면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실하게 얻은 것은 내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절대로 뺏어갈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헛된 재물, 이 부정한 재물이죠. 원래 내게 아닌데 속에서 빼앗다든지, 아니면 내게 아닌데 내가 거짓으로 내 걸 소유하고 있으면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요. 이거는 점점 줄어가지만, 점점 작아지지만, 빼앗기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들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상은 보상을 받는다. 말씀에 있는 보상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들은요, 결국은 이 패망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묶여진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묶여진다,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발전하지 못한다. 묶여지니까 다 막혀있는 거죠. 말씀을 무시하면 다 묶여지지만 계명,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요, 그 말씀에 기록되어진 보상을 받게 된다.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고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내가 요구되는 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자체 전체를 통틀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끝까지 기다리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알고 신뢰하고 끝까지 이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할 때 이걸 지혜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지혜를 얻은 자들은 의인으로 나타나고 지혜로운 자로 나타나고 부지런한 자, 부지런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돼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보면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런 뜻이에요. 하캄, 개실 이런 말인데 뭐 히브리어는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한글로 된 것은 아시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다르다.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로운 자가 부지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자. 다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를 주면 그게 부지런하게 만들고 그게 결국은 의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가 이제 오늘 나오는 핵심 단어예요. 오늘 13장에 나오는 세 가지 단어가 다 나와요. 지혜로운 자가 부지런한 자가 되고 부지런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다. 근데 미련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무시하게 되니까 나중에 게으른 자가 되고 결국 악을 선택하게 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다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지혜를 얻고 부지런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런 사람이 시간을 두고 보면 복을 받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생명의 셈. 살리는 셈. 사망의 건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나누게 되면 이 샘물이 사람의 목을 시원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이 말씀을 자꾸 나누면 이게 생명이 샘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다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생명샘처럼 되는 것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 자론교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런 복을 받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샘 같은 일을 한다. 우리 자론교회 성도들이 생명샘 같은 일을 한다. 제가 옛날에 교회 이름 정할 때 생명샘이라고 교회 하려고 했었어요. 살리는 물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은 흘러가는 거니까 사람의 생명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명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론교회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생명샘, 생명의 샘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또 선을 이루게 됩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 속이는 자의 길은 험하다.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16절에 보면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슬기로운 자의 말씀으로 이렇게 슬기로운 자가 말씀으로 자꾸 살아가니까 그 속에서 말씀이 계속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이 계속 나오는데 미련한 자는 욕심으로 사니까 어리석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일꾼들도 마찬가지죠. 악한 사자, 이 악한 사자는 악한 일꾼들은 재앙에 빠져도 충실한 사신, 믿음 있는 일꾼은 양약이 된다, 치료한다, 고치는 사역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충실한 말도 사실은 이제 믿음이란 뜻이거든요. 에무나, 아멘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충실한 사람, 믿음 있는 일꾼들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절 말씀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또 21절 말씀에도 보면요, 재앙은 죄인을 따라가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 재앙과 보응. 그래서 여기 충성된 사람, 충실한 사신, 신실한 일꾼, 믿음의 일꾼, 지혜로운 자, 의인, 이게 다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내 속에 딱 있으니까 이게 나를 충성스럽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니까 다른 사람을 치료한다, 양약이 되어진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선한 보응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 받으셔서 이왕이면 사람들을 살리고 또 위로하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18절 한번 보십시오.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가 징계거든요.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좀 어려운 말이죠. 영광을 받는 뜻이에요. 여러분, 훈계 아까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 단련받는 사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자꾸 고쳐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꾸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저의 약점 제가 알거든요. 저의 성격의 약점도 있고 저의 육신의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것들 하나씩 좀 고쳐나가는 거예요. 수정해나가는, 단련받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부족한 사람이면 좀 덜 모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그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의 이 단련을, 어떤 징계를 내가 거절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사는 거죠. 내 고집, 내 성격,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고 또 마찰이 생기고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돌이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돼요. 잘 못해요. 지적을 많이 안 당해봐가지고. 예전에는요, 우리 어릴 때 사회 분위기가 그랬었어요. 학교 가면 맞는 것이 뭐 이게 일상이었어요. 여러분은 우리 나이 때 학교에서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사랑의 매라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많이 책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다 수용을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뭐 선생님이 때리니까 맞아야지. 우리 부모님들은 심지어 그랬죠. 애 좀 많이 때리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애 좀 많이 때려가지고 좀 사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였죠.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때리면 바로 고발하죠. 휴대폰 바로 꺼내고 말이죠.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거지. 사회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때리는 건 우리가 막아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징계하는 건 받아들이는 건 맞아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것,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 징계, 경계를 잘 받아들이면 존령을 받게 된다. 이 존령이 뭐냐면 중함, 카보드란 말인데 중하게 여김 받는다. 이게 중하게 여김 받는다를 번역하니까 존경받게 된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자꾸 받아들이고 내가 고쳐나가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 볼 때 존경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 없죠? 근데 여러분 다 스스로는 자기는 이제 자존감이 있는 거죠. 잘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부족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잘하는 거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아까 18절 중간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 경계를 받는 자, 이게 잘 구분되죠. 훈계를 저버리면 궁핍과 수욕을 당하고, 이걸 경계를 잘 받아들이면, 내 잘못된 걸 인정하면 존경받게 된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 빨리 돌이키는 사람, 내가 잘못된 걸 회개하면서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잘 회개하는 사람이 결국은 존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경계를 받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는,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선인이 되는 건데, 이게 자기 혼자 끝나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이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선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또 물려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그 자자손손이 은혜를 받게 되겠지만, 이 악한 자들은요, 악함을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쌓은 재물이라도 의인에게 돌아간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는다. 악인은 절대로 자기를 재물을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아놓게 한다. 결국 의인에게 돌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삶으로 체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의롭게 살려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의인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은 게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다. 이게 부자 되게 한다는 말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의로움을 살 수 있도록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하면요, 악인의 것을 하나님 흩어버려가지고 의인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악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악한 길로 가면 안 되죠. 의로운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궁핍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황모 권사님인데, 내가 어디 가다가 십자가를 봤는데 목사님이 생각났다면서. 내가 생각하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났다면서 내가 헌금하고 싶다면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봤는데 제가 생각났대요. 저는 뭐 했냐? 저는 제대로 하려고 애를 든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가 뭐 크지도 않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저는 저 혼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막 사람들의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막 전화하고 관리를 하고 막 쳐가지고 몇 달에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막 안부 묻고 막 잘 계시지요? 저가 좀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저는 신경 하나도 안 쓰는데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막 바빠가지고 막 내가 힘들 텐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막 생각나게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십자가 봤는데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악인이 재물을 가진다고 다 짓게 되는 게 아니다. 의인을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다. 이 말이 뭔지를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르게 하면요, 하나님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건 아닌데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하면,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결국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도 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이 가난한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제 사모함, 이제 열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없으니까 열심히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난할 때는 열심히 살아요. 양식이 많아져 늘어나죠. 근데 좀 잘 살게 되었을 때 불의를 행하게 되면 다 날아갈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가난할 때는 앞뒤 될 거 없이 막 열심히 살잖아요, 전부 다요. 근데 잘 살게 되었을 때 이제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의를 선택해버리면 가산을 탕진할 수 있다. 불의를 선택하면 안 된다.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되는 거죠. 이 가난한 마음이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가난한 심령.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내가 좀 부족하니까 열심히 해야지. 내가 몸이 좀 약하니까 운동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많이 열심히 해야지.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내가 이 기술을 열심히 배워야지. 재능을 배워야지. 이거 해야지. 내 부족한 게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소유하게 되었을 때 불의를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산을 탕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뭘 가르쳐야 될까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잘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유익이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일단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정직함을 가르치고 부지런함, 성실함을 훈련시켜 놓으면요, 그냥 던지놔도 잘 살아요. 저는 그걸 경험했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 바빴어요. 자녀 교육에 별로 신경 쓸 일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 만나면서 경험도 하고 여러 사람 만나면서 어려움도 당해보고 또
또 악한 사람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도 배우고. 저는 이제 밑바닥에 살면서요 직장 생활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봤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 또 얍삽하게 잔머리 굴리는 사람, 아니면 성실이라는 사람 제가 다 봤어요. 결국 끝을 보면요 달라요. 그걸 보면서 저는 배운 거예요. 저는 책을 보면서 이렇게 지식을 배운 건 아니지만 삶 속에서 이런 지혜를 배운 거예요. 야, 이렇게 세상을 함부로 살아서 안 되는구나. 성실히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삶의 지혜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많은 재물을 물려줘 좋은 환경을 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실함을 배우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해요. 제가 우리 아버님 제가 신문 배달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제 신문 얘기 할 때 진짜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신문 배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인데 방학 때가 되면요 일부러 보내요. 아들 보내가지고 일부러 시켜요 일을. 그래서 보면 달라요. 이렇게 경상도 말로 해 걷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되게 열심히 해요. 아버지가 시켜서 왔다면서. 방학 동안에 와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고생을 시켜요. 그 사람 왜 그렇게 했겠어요? 고생해봐야지 지혜를 배운다는 걸 안 거죠, 아버지가. 자기도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그냥 좋은 환경에서 잘 사는 것만 누리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참 사람 사는 게 다르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구나. 그냥 자기 자식 이렇게 오냐오냐 잘 키우고 싶을 건데 일부러 고생시키는 거죠. 신문 배달 시켜가지고 고생시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지혜로운 건 다르구나. 그래서 지혜를 배우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열심히 징계하느니라.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은 배를 줄이느니라. 이런 말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매를 아끼는 자, 잘못된 게 있는데 그죠? 안 때리려고 하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요. 매를 아끼는 것은 잘못된 거, 잘못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아직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얽혀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잠언서 22장 5절, 15절 한번 보세요. 22장 15절에 보면요. 이 잠언 22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얽혔다고요? 미련한 것이 얽힌 상태인 거예요.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 채찍이 이를 쫓아낸다. 멀리 쫓아낸다. 잘못된 걸, 채찍을, 고통을 통해서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다 좋은 것으로 이해하지만 잘못된 걸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뜨거운 거 만지려고 하면 자꾸 만지지 말라고만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걸 진짜 되게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안 만지거든요. 그래서 매가, 징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망하는데 이 아이들이 깨어르면 망하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때리는 깨어르면 맞는다, 고통이 온다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정적으로 해버리면 와, 우리 아버지 나를 미워하네 이렇게 되지만 잘 설명을 하고 얘기하면요 애가 이해를 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때린다는 게 무조건 때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매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잘 가르치면 이 아이가 지혜를 배운다.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때문에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어릴 때 부모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로 삶으로 본을 보이지만 애들이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도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매가 단순히 매가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교육이다. 그래서 건실이라는 말, 건실히 성실하게 열심히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말씀을 훈련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걸 단순히 그냥 매로만 이렇게 이해하면요, 막 성경에 때려 그랬다 그러면서 애를 무조건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훈련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25절이에요. 의인은 포식한다. 이 포식한다. 풍성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풍성하게 되고, 악인은 줄이게 된다. 결핍하게 된다. 모자라는 인생을 살아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서 13장 말씀은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잘 알아들으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이 잠언서 13장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셔서 나 자신이 먼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을 받으셔서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고 또 그 열매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게 될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게 될 때 내가 받은 이 복이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내 자녀들에게 또 자자손손 은혜가 넘어가게 될 때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변화와 예배하며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